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세 분 가운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야곱입니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기억합니다.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야곱.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을 믿고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어가지고 그저 순종만 했더니 언약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언약의 땅에서 가장 오래 살면서 복을 많이 누린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땅에서 부자된 사람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 부자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부자된 이 야곱을 그대로 살라 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당깁니다.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목표가 아니니까 언약의 땅으로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국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섭리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야곱의 일생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와 같은 역사관을 섭리사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영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역사, 섭리사관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섭리사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은 언약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나가는 김삿갓처럼 떠나갔습니다. 야곱이 언약의 땅을 떠나갑니다. 떠나간 야곱.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과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젊을 때부터 연애대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데려다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리브가가 속상해서 말이죠. 항상 마음의 고통이라. 그래서 자기 남편 이삭한테 내가 이 큰아들 때문에 제명에 못 살고 죽겠다. 이 작은아들 야곱이라도 내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같은 민족, 같은 혈족으로 결혼을 시켜야만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멀리 떠나가는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28장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본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줄로 착각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하나님도 떠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다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잤는데 마침 그 잠들어 있는 지역이 베델 지역이에요. 그 베델 지역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가 서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축복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꿈속에 환상 속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힘을 얻었어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하란으로 가는 참 외갓집으로 가야 하는 이 나그네길, 지치고 고뇌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28장 18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약속을 드리고 서원을 드립니다. 내가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이 제단이 될 것이고 하나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놔라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드리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얼마나 소중한 체험인지 객지로 가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가니까 힘이 났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꿀리는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객지 같은 이 인생살이에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꼭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오늘 현대판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집이죠. 극장 가서 하나님 만납니까? 바에 가서 하나님 만납니까? 술집 가서 하나님 만나요? 아니면 시장 백화점 가서 하나님 만납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여기가 베델인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이 야곱은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복 받는 야곱. 에스라고 하는 야곱의 형은 그 관심이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빌어주는 그 복도 땅에서 부자 되는 거, 땅에서 아주 귀하게 되는 거, 그런 것이 복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알고 있는 복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에 명예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좀 더 신학적이고 영적이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가 외갓집으로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유산은 다 에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가 그동안 일구어 놓았던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는 거죠. 아버지만 잘 섬기면 돼요. 어머니만 잘 섬기면 돼요. 나머지는 다 자기 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갓집까지 쫓아와서 복수하지는
않습니다. 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됐으니까. 야곱은 이제 객지에 나가서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고향 땅에 있어도 복을 받고 저 나가서 이방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복 주면 그냥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갓집에 가가지고 20년을 살게 됩니다. 20년을 살게 되는데 처음에 7년은 이제 장가를 들긴 했는데 라헬 자매가 있는데 동생이 더 이뻐. 그래서 무릇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남자의 눈은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못생긴 게 죄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못생겨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죠. 야곱은 남자이기 때문에 참 사촌, 외사촌, 여동생 둘이가 있는데 언니보다 동생이 이뻐. 그 동생한테 장가 들려고 했지만은 야곱보다도 남 속이는 데는 한 수 위에 있는 이 외삼촌. 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첫째 딸부터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왜 동생 준다 해놓고 언니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 지방의 풍속은 동생 두고 언니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7년 더 일하면은 동생 준다.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 장가 가려고 지창금 마련한다고 14년을 갖다가 자기의 노동, 자기의 품삯을 가지고 아내 둘을 얻게 됩니다. 또 그 아내 둘이 자기들의 비서를 또 야곱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희요. 이 네 사람의 이 여인이 야곱의 아이들을 낳는데 아들만 11, 딸 하나, 그러니까 도합 12 이와 같이 자식을 바단 아람에서 낳게 되고 막내 베냐민은 돌아오는 길에서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어디서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만 하면은 부자 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20년 중에서 14년은 장가 가려고 지창금 마련했고 나머지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시는 것은 놀고 먹으면서 받은 복, 그 하나님 주시는 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6년 동안 복 주셨는데 어떻게 야곱이 복을 받게 됐는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 외삼촌한테 고백한 야곱의 인생 고백이 나옵니다. 20년 외갓집 살이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는가 하는 야곱의 인생 고백.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이 게으르게 살았습니까? 야곱이 불성실했습니까? 야곱이 훔쳤습니까? 야곱은 절대 외삼촌의 재산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양을 먹이고 있다가 도둑이 와서 도둑질 해가면은 이건 내 책임이라 하고 삼촌한테 다 물어드렸다 그래. 다 물어주었다. 절대로 외삼촌의 양떼들 가운데 수양 한 마리도 안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열심입니다.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요즘 봄철이 되면은 강변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노들 강변의 봄버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데 끝까지 못 부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정말 참 놀면서 복받은 야곱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철주야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복 준다는 약속이 있어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복이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듯이 로또 당첨되듯이 그렇게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는 것은 미신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상숭배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 내게 주어진 어떤 임무와 의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직장과 이 사업장, 여기에서 야곱처럼 불철주야 성실하고 진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준 겁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이 야곱.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 준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준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서 복을 받고 이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받아서 이제 살만하고 넉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1장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돌아가라고. 야곱이가 탁 외삼촌 눈치를 보니까 외삼촌 눈치가 전과 같지 않았다 이 말은 그 외삼촌이 야곱이 복 받는 걸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이 녀석이 내 양떼와 소떼를 훔쳐가는 것도 아닌데 나하고 약속을 하면은 꼭 하나님은 야곱 편이 돼가지고 미천은 다 내 건데 미천은 다 내 건데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약속한 대로 그 야곱에게 더 편을 들어가지고 야곱한테 다 몰아준다 이 말이죠. 그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외사촌들 아닙니까? 외삼촌 아들들이니까 외사촌이죠. 그 외사촌들 눈초리가 달라져 버렸어. 자, 이종 사촌을 보는 눈초리가 휙 달라져가지고, 저 사람이 나그네가 돼가지고 개나리 벗점 하나 메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누이 둘을 갖다가 다 자기 아내로 삼고 여종들을 다 아내로 삼고 그냥 아들을 척척 낳아가지고 벌써 11명이나 되고 딸도 낳고 우리 아버지 양떼와 소떼를 키우면서 우리 아버지보다 부자 된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약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약이 오르죠.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죽이고 빼앗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벌써 라반과 그 아들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눈치채셨어요. 아하, 야곱이가 여기 더 있다가는 비명횡사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복은 그만하면 됐다. 복은 그만하면 됐다. 재산도 그만큼 모았으면 됐다. 애도 그만큼 낳았으면 됐지. 그러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땅에서 살게 하여 주셨을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땅에 눌러 앉아 있다면 지금쯤은 터키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쿠르드족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가라. 어디로? 너희 조상, 너희 할아버지 야곱에게,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 너희 아버지가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반 도주처럼 모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고향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고향 땅으로 출발했더니 라반이 양털을 깎다가 종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자기 딸들하고 여종들하고 자식들을 다 챙겨서 야곱이가 야반 도주했답니다. 도망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막 자기의 장졸들을 모아가지고 이 참 녀석 버러장머리 봐라. 외삼촌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 이래가지고 추격해 온 겁니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손대지 마. 너 야곱에게 손댔다가는 죽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주 겁을 준 겁니다.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야곱을 침략해오는 그 라반의 침공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마중을 나오는데 자기 집에서 키운 장졸 400명을 데리고 마중을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년 전에 원한 맺힌 이 형제가 드디어 이제는 혈투를 벌일 위기에 이제 처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성질도 알고 힘도 알기 때문에 내가 형을 만나고 형 밑에 있는 400명은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키운 군졸들인데 대단한 군졸입니다. 나는 거기에 게임도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정말 참 환도뼈가 빠져가지고 절뚝절뚝 걸을 수밖에 없는 불구의 몸이 됩니다.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니까 에서의 마음이 봄에 눈 녹듯이 서르르 녹아가지고 400명 데리고 오긴 왔지만은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막 그 속에서 그냥 폭발을 해가지고 아이고 동생아 오랜만이다. 너 객지 생활 20년 어떻게 살았냐? 이래가지고 그냥 형제가 상봉을 하고 화해를 하게 되는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도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뒤에서 쫓아오는 라반 군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앞에서 대적해 오는 에서의 군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막을 때 전쟁해서 막은 것도 아닙니다. 다 화해함으로써 막아주시는 거죠.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또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세겜에 왔습니다. 이 세겜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벌써 들어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을 푹 놓고 이제 거기서 좀 오래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세겜에서 눌러서 살기를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그 말은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바로 성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 왜 제단을 거기다가 쌓았습니까? 왜 거기다가 땅을 삽니까? 왜 거기에 장막을 이렇게 칩니까? 오래 살겠다고 하는 마음 아닙니까? 여기서 한번 재산을 더 정식시키겠다고 하는 참 물 좋고 더 넓은 초목 지역이 있고, 그래서 양떼와 소떼를 쉬게 하고 여기서 좀 더 지체하고 오래 살면서 부자 되겠다고 하는 게 야곱의 탐욕이었습니다. 욕심이었죠. 그래서 세겜에서 집 짓고 땅 사고 제단 쌓고 거주할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제단 쌓았다고 야곱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가 쌓은 제단이지, 내가 원하는 제단은 따로 있어야, 베델에 올라가서 11조 바치면서 제단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인데, 이건 엉뚱한 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오래오래 버티고 살겠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매를 드십니다. 아니 올라가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야지 왜 여기서 지체하고 있느냐. 그래서 딸이 나가서 정말 참 성폭행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은 살인자가 돼가지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러니까 이제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에게 냄새나는 인간이 되었다고 그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베델에 올라가라. 너 베델에 올라가야 할 사람이 왜 세겜에 눌러 앉아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아주 직결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에서 살아야 되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 쌓아야 할 야곱이 놀기 좋고 살기 좋고 먹기 좋고 구경거리 많고 부자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세겜에서 눌러 살겠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오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는 메시지죠.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정신 차렸어요. 세겜에서 살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세겜에서 사람들이 장 보러 나가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사온 것들, 신상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최신 유행 명품 옷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말합니다. 너희들 그 세겜에서 산 옷을 다 벗어라. 귀걸이 다 빼. 거기서 구입한 신상,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상 다 내놔. 그래서 상술이 나온 밑에 구더기를 파고 거기다가 싹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돌벽에
배고 잠잘 때, 내 고생할 때 나타난 하나님, 그때 내게 약속을 주고 약속 지킨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서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더니 내 가정에 이 환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모든 걸 묻어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에 올라갔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돌아왔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세겜에서 사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세겜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똑같은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5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베델에 와야만이 돌아온 것이지 세겜에 돌아온 것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행길이란 말이죠. 당도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쳐가는 길일 뿐이다는 거죠. 그런데 거쳐가고 스쳐가야 할 그 세겜에서 뿌리 내리고 살겠다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베델로 끌어올리신 하나님 드디어 인정하십니다. 돌아왔다고 인정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진짜 이제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시는, 운명을 바꿨다. 12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여기 재다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야곱이 되는 것이고, 성경 읽어보면 그때부터는 야곱의 인생에 큰 시험이 없이 평탄하게 살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이삭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장례 이제 치르고 거기서 살 때에 이제 요셉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이 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민 갔지요. 그러나 그 늙은 육체는 아들들 그리고 식구들하고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지만은 그 마음은 언제나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죽기 직전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에 내가 죽거들랑 내 조상들의 묘지에 나도 가서 장사를 지내달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믿음이 야곱에게는 언제나 살아 있었습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하는 그 노래가 그때 지어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무식해서 모르겠죠. 가나안 땅, 내 아버지가 살던 땅, 내 할아버지가 약속받은 그 땅, 나는 그 땅으로 가야 하겠다. 죽어서라도 가야 한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들어드립니다. 창세기 5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조상의 선영에 묻혔다 이 말이죠. 조상의 선영에 묻혔어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성지순례 가면은 이 막벨라 굴을 꼭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그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그 아내 사라,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이 야곱과 그 부인 레아, 이 6명의 무덤이 바로 막벨라 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래된 굴입니까? 그렇죠? 아주 오래된 굴입니다. 그 굴에 안치가 되어 있다는데 그 지금도 관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관이 진짜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때 관인지 도중에 뭐 누가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굴 자체는 벌써 예수님 오기 2000년 전의 굴이요. 그러므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뭐 가봤자 뭐 그냥 굴이지 뭐. 그러나 바로 그 앞에서 사방을 둘러보면은 옛날 아브라함도 이런 경치를 보면서 살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성경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가보려고 하니까 동행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저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죽어서 정말 시신이 되어가지고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은 복은 객지에서 받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저 밧단 아람에서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은 애굽 땅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해서 다시 민족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이 믿음이 씨앗이 돼가지고 출애굽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지 자기 생각대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온 외파리가 아니라 돌아온 야곱,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온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디로 가든지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걸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너의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떠한 곳으로 돌아오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곱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헤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좋다고 거기에 뿌리 내릴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서 시체가 되어도 언약의 땅으로 가야만 되겠다는 야곱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